네, 수요일에 살짝 열리는 우리들의 행복한 책방이죠. 2주의 책, 우리의 영혼을 탄탄하게 다져줄 마음의 양식을 한 권 챙기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북소믈리에는 우리 음악과 책을 함께 전달해 주시는 락스프릿 감성을 갖고 계시는 우리 성바오로 출판사의 박득태 루카 수사님과 새로운 책을 득템해 보겠습니다. 수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득템 수사입니다. 네, 한 달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락스피릿 좋네요. 락처럼 가을 이렇게도 네. 한 글자 전하면서 인사를 해도 참 좋을 만한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이요? 예, 가을 어떻게 보내실지 수업은 여전히 비대면인가요? 어떤가요? 네, 대면 수업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방역수칙 지키면서 다 칸막이 하고 예,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참 저희도 단풍이 들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생각보다. 예, 그런 말이 있어요. 가을 남자 하는데 그쵸. 왜 그런 말이 있냐면은 예, 아무리 두뇌 빠진 남자라도 가을이 예쁘다는 거는 느낄 수가 있어서 가을 남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예쁜 신학교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저희도 지금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예. 상황 좋아지면 학교 축제하고 뭐 그렇게 한번 놀러 오시면 좋겠네요. 아,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진짜. 그때는 저희가 외부인들한테 개방을 하거든요, 신학교를. 그래요. 네. 그렇군요. 둔한 남자라도 가을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을 해주시는 우리 득템 수사님은 굉장히 감수성이 음악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더 제대로 느끼실 것 같아요, 온몸으로. 그렇죠? 좀 둔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아, 이 책을 전해주시는 한 땀 한 땀도 저는 또 정성이 느껴지는데 오늘 소개해주실 책도 약간은 단풍이 든 느낌? 노을로 그렇죠. 보이기도 하고요, 표지가. 그렇죠? 네. 예. 표지 색깔 자체가 일단 붉게 물든 노을이나 단풍의 느낌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독서의 계절 가을이고 또 순교자 성월까지 겹치다 보니까 감동적인 걸로 좀 골라봤어요. 네, 그래요. 골라주신 책 고요한 종소리고요. 예, 모처럼 소설입니다. 예, 예, 어떤 작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를 배경으로 한 얘기일까요? 예, 1801년, 그러니까 신유박해 때 이야기인데요. 예. 황사형 백서 사건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당시에 이제 박해가 왜 일어나냐면 이제 양반이나 노비나 다 똑같이 하느님의 모상이고 하느님의 자녀다 이런 것들이 당시 조선은 계급 사회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해가 시작됐죠. 그런데 황사형 같은 사람들은 이 박해 상황을 교황청에 고발을 해야겠다 해서 백서를 썼어요. 근데 이 백서를 썼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황사형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쫓기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황사형은. 이미 쫓기고 있는 사람. 예, 그리고 반역자네요, 그 시대에. 그럼요. 그래서 복잡품에 오르지 못했죠. 그렇죠. 사실 백서의 내용이 좀 극단적인 면도 있어요. 조선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군대를 좀 보내달라. 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백서 자체를 그렇게 미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군대까지 동원하고 싶을 정도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처절한 박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같이. 그래서 중간에 보면 너희들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게 정의인가 이렇게 따지는 말들도 여러 번 등장을 하고요. 예. 단순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조상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처절했던가 이런 거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 예전 신앙 선조들은 어땠는지 순교자 성월에 딱 맞게 읽어도 참 좋겠네요. 이건 진짜 사극에 나오는 그런 대사 같아요. 너희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 죽이는 게 정의냐? 정의란 말이냐? 수사님은 네. 약간 이방 쪽으로 연기를 해주시네요. 정의란 말이냐? 이거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얘기가 전개됐는지 살짝 더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연기를 안 하길 참 잘했네요. 연기는 따로 성우들을 데리고 했고요. 그래요, 예. 네, 황사형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실 거고 이제 황사형의 아들 황경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황경한. 네. 그래요? 네, 실존 인물이고요. 다만 여기 소설이다 보니까 좀 소설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황사영이 26살에 순교했으니까 황경하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일찍 아버지를 잃은 거죠.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기도 외로웠을 수도 있고 어머니를 홀로 둔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애증으로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신앙이 대체 뭐길래 이런 원망에서 그게 의문으로 바뀌고 점점 아버지를 이해하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나서요. 그러다가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되어가는 길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시련을 겪고 어려울 때 하느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만나게 되어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또 닮아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요한 종소리의 부제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인가요? 그러면? 그런 말도 떠오르네요. 예전에 황인슬 신부님도 강의 때 그런 말 하셨어요. 사람의 여정은 아버지를 찾아서 떠나가는 여정이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이방 역할식으로 톤을 해주신 얘기를 다시 꺼내면 전에 오디오 드라마 작업하신다고 한 작품이잖아요, 이게. 예, 맞아요. 저번 달에 얘기했었죠. 예, 오디오 드라마 만들어지고 OST 작업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쉬운 건 없죠. 예. 오디오 드라마 자체도 처음이고 드라마 OST라는 것도 또 처음인데 예. 이미 방송으로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말에 아침 7시에 방송을 하니까 이미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황사영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그런 건데 제가 이해한 황사영은 사실 그렇게 강인한 사람은 아니에요. 동료들의 죽음을 견딜 수 없이 슬퍼하는 사람이고 자기도 죽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두렵지만 지도자니까 자기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동료들한테 보일 수 없고 굉장히 복잡한 심경을 지닌 사람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백서를 전달하려 하고 그리고 순교를 하고 그런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건 믿음과 자유에 대한 순수한 갈망 이런 것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부각시켜서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오디오 드라마의 연출을 통해서든 음악을 통해서든 그런 걸 연출하고 싶었는데. 그러셨군요. 예. OST는 아무래도 사극이다 보니까 그 우리 민족의 오음계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저는 수도자지만 굳이 저를 연주자의 포지션으로 분류를 하자면 블루스 기타리스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블루스와 국악이 같은 오음계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도레미소라고 황태모임 중에 같은 음인 거죠, 사실. 그래서 블루스가 슬픈, 우울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서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한이랑 많이 닮아 있어요. 서아프리카 흑인들이 미국으로 강제로 이주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노예로 살고 인종차별을 받던 그런 내면의 한과 우리 민족의 한이 참 많이 닮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오음계라는 게 사람이 정말 슬프고 괴로울 때 그 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영혼 깊은 곳에 새겨준 선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걸 같이 공유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뮤지션들 중에 블루스 뮤지션들이 자살률이 제일 낮아요. 그래요? 내적인 슬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음악을 만들 때 누구한테 전달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항상 오음계를 연주해 두고 작곡을 하는데 이번 OST에서는 동양악기와 블루스 기타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오음계 안에서 순교자들의 마음을 좀 표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본방사수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본방사수 하려면 수사님이 방송 구체적인 걸 좀 더 제대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저희가 6일부터 방송을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6일 그리고 13일, 19일, 20일, 7일도 있구나.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일하고 해가지고 아침 7시에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오늘이 16일 방송이니까 지금 19일, 20일 두 화가 남았네요. 총 5부작이거든요.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아침 7시에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2방까지는 아니더라도 함께 했어도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좋으신데 무슨 역할을 맡았으면 좋았을까? 아니요, 말 더듬는 거 보니까 전 못할 것 같네요. 저는 그냥 책만 좀 잘 읽어보려고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우리 수사님이 책을 잘 읽어주시잖아요. 우리 고요한 종소리 이 서적 중에 일부를 그러면 우리 박득태 수사님이 읽어주실까요? 아까 황사영의 아들 황경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애증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체 신앙이 뭘까 고민하는 그 장면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 읽어주시죠. 수백 명이 같은 이유로 같은 죽음을 택한 피해 역사를 이해하기에 경아는 그들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경아는 진리라는 말을 읊조렸다. 진리가 무엇일까? 참된 진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지는 모든 욕망을 벗어던지는 거기에서만 존재하는 것인지, 순교로 신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도 삶의 한 방법이긴 하겠으나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답게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것도 선이 아닐지, 선이란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신까지도 다치게 하지 않아야 진정한 선이 아닌지, 26해밖에 살지 못한 아버지는 무엇을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이었는지, 아버지가 확신을 가진 진리를 아들인 자신이 보지 못한 이유가 정말 궁금했다. 원망도 좀 느껴지지만 의문 같은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하느님을 혹은 내 아버지를, 어머니를, 형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갈라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서로를 부정하다가 점점 이해하게 되는 게 사람 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앙의 여정인 것 같고요. 네, 그래요. 부정하다가도 이해하게 되는 게 그게 살아가는 길이다. 삶이고 신앙이다. 그래서 수사님이 책 일부 중에 사람답게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것도 선이 아닐지 해서 사랑이나 사람을 강조 안 하시고 사는 것도를 딱 강조하시더라고요. 제 포인트를 딱 잡으셨네요. 예,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래, 이게 살아가는 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까지 저는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독자들을 위한 꿀팁이 있다면 하나 더 알려주실까요? 책이 뭐 박해 상황 이런 것도 참 고증이 잘 돼 있어요. 시대적인 고증이 정말 잘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상사형이 상복을 입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중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건드리니까 자기 신분을 숨기려고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런 역사적 고증이 잘 돼 있죠. 그거 말고도 막 읽다가 이거 신학교 한국교회사 시간에나 배울 법한 내용인데 막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이 작가분이 고증을 정말 잘하셨구나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역사물, 사극 좋아하시고 순교자들의 시대상을 좀 잘 이해해보고 싶다. 이번 9월에 그러신 분들한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9월 순교자 성월입니다. 순교자 성월을 조금 더 잘 지내고 싶다 하는 분은 이 고요한 종소리 책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시간 되시면 좀 이른 시간이긴 합니다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같이 들어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음악을 또 공개해 주시는 박득태 루카스사님, 행복가족들께 인사해 주시면서 또 한 곡 공개해 주시죠. 네, 요즘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뭐 순교자들 시대 때는 더 그러셨겠지만 아마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올 거야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고 뭐 간단하게는 뭐 외출을 자제하는 것도 참 많은 희생인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정말 모범적으로 잘 지켜주는 것 같아서 힘든 와중에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저희 월간 루카스가 9월호로 Never Gonna Give You Up이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했고요. 고요한 종소리에서 나레이션 맡아주신 김재환 보렐로 수사, 책 읽어주는 수사 수사님께서 노래를 불러주셨고요.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의미로 틀어드리고 싶어요. 네, Never Gonna Give You Up. 이 노래 약간 토이 노래 느낌도 있어요. 저는 들으면서. 아, 그래요? 예. 약간 복고풍이에요. 87년도의 그러니까요. 노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대적인 해상도를 가지고 레트로한 느낌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해서 해봤어요. 역시 전문가입니다. 뭔가 현대적인 레트로 전문 용어 막 나오는데요.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Never Gonna Give You Up. 우리 루카 수사님이 작곡 편곡하셨고 김재환 보렐로 수사님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2주의 책 고요한 종소리 북소믈리의 박득태 루카 수사님과 득템 성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